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찬우입니다. 이번 11월 1일에 한국에 귀국해서 2주 격리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지금 2주째 지나고 있습니다. 12월 5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멕시코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2주 격리하고 나서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주 격리할 때는 되게 안 갔는데요. 이제 격리 끝나고 벌써 2주가 금방 갔습니다. 오늘 전주교회 와서 목사님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뵙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여전히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각 가정들 주님께서 일일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속히 저희들이 마음껏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 자비로운 손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차가운 밤에 빛나는 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좀 어렵게 정했는데요. 설교 내용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제목이라도 좀 멋있게 줘보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시적인 제목을 좀 잡아보자 했는데요. 마음이 드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욥기 5장 말씀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시편 34편에.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의인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친밀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고난이 왔을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정말 저희들이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초유의 사태가 찾아왔고 이 기간이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교회, 제가 몸담고 있는 멕시코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잠깐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처음 남원교회 부임을 받고 99년 1월에 여수에 갈 때까지 3년 이상 남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웃고 웃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남원은 전주에서 좀 가깝기 때문에 전주교회 대집회 있을 때 이렇게 집회 방문도 하고 또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함께 교제했던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형제 자매님들, 지금은 이제 대부분 집사님들이 되셨네요. 연세도 많이 이제 드셨고 그러다가 여수에서 5년 남짓 있다가요 2004년도에 제가 스페인에 선교사로 그때는 제가 자원한 것이 아니고 교회당 열심히 짓다가 끝내지도 못하고 스페인으로 갑자기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스페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후에 한국 형제 자매님들만 교제했었는데 한 명, 두 명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세상 많이 구원받지는 못했고 소수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런 데서 많은 남미 분들이 스페인에 와서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또 한 분, 두 분 구원받아서 지금 대부분 이제
스페인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요. 그 교회에 그 남미 분들이 많이 구원받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돼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제가 갈 때는 마드리드에 교회가 하나뿐이었고 형제 자매님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보름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제가 가면서 이제 매주 모이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식구들이 하나 둘 늘고 또 현지인 전도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제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현지인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이제 구원받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1년도에 멕시코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9년째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스페인에서는 언어 준비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언어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아무도 없는 후지단이라는 남쪽의 조그만 도시에 개척하라고 보내서요. 거기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1년 있다가 이제 페로테라는 교회로 옮기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교회,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 교회 작년에 7월에 가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새로운 교회에 이제 적응하려고 하고 이제 더 열심히 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옴으로써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입당까지 작년에 마쳤는데 입당할 때에는 교회당 건축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 입당을 하는 바람에 제가 갔을 때도 교회당이 이제 완전하게 이게 끝나지를 않아서 마무리 공사하는데 또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교회당도 꽤 크고 멕시코에서 저희 교회당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일 그 멋진 건물로 규모도 그렇고 또 모양새도 멋있는 그런 건물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그래도 그럴듯하거든요. 넓고 잘 지었는데 교회당을 잘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몇 개월 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9월 달부터 저희들이 주일만 반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격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데는 뜻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그 멕시코 교회, 멕시코 시티 교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멕시코 시티 교회입니다. 수도에 있는 현재는 유일한 교회고요. 앞으로 이제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멕시코 시티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수도이고 또 인구도 많고요. 굉장히 광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초창기에는 서울교회도 서울에 하나 있었지만 그 이후에 활발히 전도가 돼서 지금은 서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멕시코 시티 교회 하나 있는데요. 이 이제 교회 그 간판이고요. 이제 안에 건물입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좀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1, 2, 3층 하고 이제 4층은 사택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대강당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의자를 이렇게 놓고 앉아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앉으면 200명 훨씬 넘게 한 3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1층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 다용도실로 교회 학교, 주방, 그리고 식당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멕시코 시티도 이제 권역으로 해서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을 6개 교회가 있는데 그 6개 교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임원 모임을 하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전주 교회에서도 또 헌금해 주시고 이렇게 또 물질 보내 주셔서 지금 멕시코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 또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생활 필수품을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저와 집사람이 가서 사서 창고에 이제 쌓아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저희는 6개 구역이 있는데 각 구역 다 돌아가면서 구역장하고 같이 돌면서 이제 가정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기도가 담긴 보내주신 물질로 물건을 사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함께 찍었던 각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물품을 전달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모임을 시작했고요. 주일에 이렇게 저희도 이제 온도 체크하고 거리두기 하고 정부에서 내린 그 지침에 따라 준수하면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듣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주일 말씀 끝나고 잠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간증하는 모습이고요.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 여기 이제 1층에 교회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여기로 말하면 중고등부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각 본반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청년에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원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집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소모임은 저희들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집회도 이제 가정에서 각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식어지고 또 교회와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막상 모여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모여야 될 텐데 이제 자유롭게 모든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멕시코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까지 좀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날 저 뜻하지 않게 좋은 걸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썩 즐거운 것으로 유명해진 건 아니고 코로나에 제가 저와 저희 가족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좀 저와 집사람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서 목사님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또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우리 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씀 주실 때 너무 힘이 났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코로나를 잘 이기고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코로나를 이기고 제가 이긴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을 낫게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큰 후유증 없이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사랑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것은요.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는 신방 가는 거나 형제 자매님들 만나는 게 좀 껄쩍지근하고 좀 조심스럽고 무서웠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전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검사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생기고 이제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그래서 아까 그 가정마다 이 물품 나눠줄 때도 그냥 막 어떤 분은 막 끌어안으면 전에는 이제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그냥 같이 끌어안고 이게 접촉도 하고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조심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형제자매 만나고 또 상담할 일 있으면 또 상담도 하고 전보다 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전주교회는 저희 멕시코 시티 교회하고 야우테펙 교회 그리고 현지인 전도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 몇 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전주교회에서 후원해주고 계신데요. 전주교회에서는 저희 몇 개 교회만 후원하신 게 아니라 후원 중심 교회가 돼서 아마 멕시코에 있는 전체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요. 그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힘입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점과 태도로 이 고난을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 그것도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그 당시에도 마라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것을 헬라 문화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아니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그 마라톤을 실제로 뛰어보신 분이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41.19km라고 하는 그 굉장한 먼 거리, 그 거리를 계속 달려야 되는 건 보통의 그 끈기와 인내를 가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마라톤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끝까지
잘 달린 사람 한 사람에게만 그 금메달을 수여하는 그것이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가장 힘든 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그 마지막에 그 마라톤 경주를 하고 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이 가장 빛나는 것 같습니다. 19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그 올림픽에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 황영조에 대한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마라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은 기정사실이죠. 당연하겠죠. 훈련 과정, 준비하는 많은 시간 동안도 힘들었고 그리고 마라톤 하는 그 당일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다. 그렇게 황영조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그 긴 거리를 달리면서 많은 그 힘든 것을 경험하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난이 한 번 왔다가 이제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늘 우리가 달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에서 또 다른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고난을 바라볼 거냐 그리고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일 같으면 직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일 같으면 오래 습관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물리가 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쯤이야. 식은죽 먹기다. 이제 눈 감고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매번 힘들고 당황스럽죠. 큰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다음에 오는 고난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고난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고난이 반복해서 계속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겹쳐서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또 우리는 더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고난이 있을 거다. 고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당하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승화시킬 거냐,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어떤 선한 열매가 맺힐 거냐, 그 고난의 결과가 뭐고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와도 덜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그리고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 무엇일까가 기대가 되고, 또 그럴 때 주님께 도리어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저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고난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고난이 오면 또 두렵고요. 안 왔으면 좋겠고. 아직도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을 쭉 거치면서 이 전보다는 이 고난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다르고 마음 자세가 다르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고난 중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고난이 여전히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절모절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해외에서 이제 15년을 훨씬 이제 넘겨서요. 국내에서 전도할 때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전도하는 시간이 이제 더 많아졌는데요. 해외에서 살다 보면 이제 어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잘 안 가집니다. 병원비도 비싸고 또 절차가 까다로워서 스페인에서 그렇고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또 집사람이 이제 침을 좀 배워가지고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해서 저희 주치의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염려는 안 하는데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저와 저희 가족이 크게 병원 신세 질 만큼 그렇게 아프진 않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지침을 놓을 때는 따끔따끔해서 그것도 기분 좋게 맞을 수는 없고요. 참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뜸보다는 나아요. 저는 이 뜨거운 걸 잘 못 참겠더라고요. 뜨거운 거 먹기도 힘들고, 뜨거운 음식 먹기도 힘들고, 이 뜸 뜰 때 참 잘 참지를 못합니다. 뜨겁다 그러면 그렇게 오도방정을 떠냐고, 좀 뜨거운 기운이 지나간다 하고 생각하면 조금만 참으면 이게 금방 되는데 왜 이렇게 오도방정 떠냐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구박도 하는데요. 뜨거운 건 진짜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지옥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 뜸을 이제 떠주면 참 어렵게 참는데 그 뜨거운 걸 참으면서 이제 지옥도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고난이 짧으면 좋은데 이게 길게 가면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 고난이 너무 심할 때, 견디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가 참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성경에도 욥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 욥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최고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크다고 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 읽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한 말도 못하고 한 일주일을 그냥 같이 울어주고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그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의 선지자라고 그런 별명도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길거리에 많은 고아들, 많은 시체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가까지 지었잖아요. 그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의 고난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은 참 크고도 또 여러 번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는다든지, 갑자기 어떤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든지, 특히 이 사랑하는 자녀를 앞서 보내야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죠. 제가 멕시코에서도 몇 번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저도 같이 울고 같이 마음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70세가 가까운 자매님인데요. 그 아들이 다행히 이제 구원을 받고 결혼하고 이제 한 30대 정도 젊은 나이인데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고 결국 이제 어머니보다 먼저 간 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이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미어지죠. 그리고 그 남편 되는 형제님은 그 자매님은 그래도 좀 담대한 것 같아요. 더. 근데 형제님은 좀 마음이 여리셔서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잠을 잘 못 자고 그 먼저 간 아들 생각에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아들을 보내고 그 형제님이 건강이 썩 좋지 않았는데 아마 아들 잃고 나서 더 악화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또 그 형제님이 돌아가셨어요. 자매님에게는 이중의 고충이죠. 그 자매님이 이제 교회 임원이기도 하고 구역조장이고 또 참 좋으세요. 형제 자매님들한테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저런 분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우리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이거 징계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징계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남편을 올해 먼저 또 보내시고 지금 그래도 이제 구원받으셨으니까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구원받았으니까 추스리고 잘 견디고 계신데 이번에 또 지금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본인이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데 큰아들하고 이게 둘이 식당을 하는데 멕시코는 한국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거리두기라든지 또 마스크를 이렇게 잘 쓰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식당에 온 손님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지금 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해달라고
제가 한국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매님 때문에 걱정이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매님 보면 너무 안타깝죠,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너무 좋으시고, 형제 자매님들한테도 참 잘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참 귀하게 살아가시는데, 이런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작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큰 고난이 계속 연속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황하죠. 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연속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큰 일꾼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큰 하나님의 사람들, 욥, 모세, 엘리야, 이분들도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취해 가십시오.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욥도 그랬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훨씬 나을 뻔했다. 욥기 보면 막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세벨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퍼졌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족하니까 내 목숨을 취해 가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낳습니까? 제 목숨을 취해 가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아이고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꼴저꼴 안 보고 이제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쉬고 싶다. 아이고 주님 빨리 안 오시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리고 고난이 여러 번 겹쳐서 오고 이게 지속이 될 때 고난이 그냥 세트로 와요. 세트로. 그때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봐도 욥기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잘못이 없는 욥에게 순전하고 의로운 욥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명확하게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난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더욱 힘든 것은 고난이 왜 왔는지,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는지,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가 더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노라. 네가 그동안 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낮추고 남편을 구원하려고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노라.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 이유는 너의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지 않은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노라 라고 우리가 그 답을 한다면 견딜 수 있죠.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잣대도 너무나 큰데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이게 징계인지 아니면 단련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더더욱 힘든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올바로 살려고 했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악인들, 나쁜 사람들은 등쳐먹고 사기치고 온갖 나쁜 짓 하는데도 악인들은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왜 이런 고난을 계속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욥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욥기 끝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죠. 징계는 분명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 나에게 단련을 목적으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과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해 주신 거죠. 그러나 고난 중에는, 고난이 시작되거나 진행 중에는 욥이 잘 몰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하박국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 볼 때 그 포악하고 악랄한 아시리아, 그 하나님을 모르는 포악한 이민족을 통해서 더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고 이 고난을 주시는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는지 내가 보겠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좋은데, 그 뜻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을 더 잘 참고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을 건데, 고난이지만 그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에 큰 위안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힘을 얻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없을 겁니다. 마귀가 욥을 공격하고 욥에게 그런 극심한 고난이 있게 한 장본이 마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가 아래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현재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현재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고난이 과연 선택이냐 필수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은 필수고 교양은 선택이잖아요. 이 고난은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적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럼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힘든 거예요. 회의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답답한 거죠. 그러나 상황이 올 것이 왔다 한다면 마음에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징계냐 단련이냐.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면 그 불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게 징계한 것이고, 내가 죄를 짓거나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내게 왔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은 단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유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의 아름다운 열매겠죠.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오직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고 또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을 잘 견뎌야 되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단단하게, 단단한 신앙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는 형제 자매들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뒤에 이제 쭉 믿음의 선진들,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분들도 고난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고난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허다한 증인들, 이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 앞에 쭉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전장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의 허다한 증인입니다. 그들은 이제 경주를 끝까지 잘 참고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려다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리 없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달려가기를 그들은 지켜보면서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또한 우리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왜 그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문제 때문에 이제는 고난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자기 육신 때문에 헛떡거리고 있을 고난을 받을 거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잘못이 없지만은, 잘못한 게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적극적인 고난이고 아름다운 고난이겠죠.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예,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이유 없이, 잘못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또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그 결과로 그렇게 열매로 맺혀진다면 그건 정말 복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고난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인생이 고난 가운데 사는 거라면 내 자신의 문제에 얽매이고 나와 내 가족, 내 문제에만 터덕거리고 그러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초월하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해 보자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라면 적극적인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의미로서의 고난을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죄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통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결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영육간의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와 복된 열매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증하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있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 물려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참기 힘든 것은 적당히 요령 부리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살살 도적질하고 빼먹고 그런 사람 상사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눈에 들어서 그 사람의 상을 타고 진급하고 이런 거 볼 때 너무 그야말로 복장 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이 갚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합당한 보상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볼 만한 겁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상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고난 중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것만 우리가 붙잡아도요, 크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손해고 이건 하나님 손해입니다. 주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최용덕 씨가 부른 복음 찬송이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 아시죠? 저도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힘들 때 이 찬송 굉장히 여러 번 부르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부르기도 하고요.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좋으면 좀 불러드리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그냥 가사만 전달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참 가사가 좋죠. 진짜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 보이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은혜를 주실 거다. 좋은 결과를 안겨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아벨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벨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그 피를 의지한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고 또 애굽에 가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쇠고랑이 차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무려 13년 동안 그렇게 단련받는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헛되이 죽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헛되이 고난받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고난이든 아픔이든 즐거움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다 합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지연될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이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그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건 부당하다. 이건 옳지 않다. 그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올 것이 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 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고난받는 것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그 이유와 뜻을 확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것만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남원에 있을 때요, 남원 교회가 이제 땅을 사고 교회당을 앞으로 지어야 돼서 지금 당장 땅 사고 교회당을 짓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땅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그게 많지 않은 숫자에서 힘껏 작정해서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땅이 지금 현재 이제 건축되어 있는 남원교회 그 위치인데요.
전에 다 논이었습니다. 그 논을 이제 그 형질 변경해서 밭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려야 되고 이제 헌금을 모아서 앞으로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할 때까지는 그 땅을 그냥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이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뭐 안 그러면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사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추도 심고 무도 심고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고추 농사를 지면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계속 이제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밭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자매도 같이 일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농사를 같이 처음엔 즐겁게 하다가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마음에 문제가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고추 농사 지러 왔냐? 복음 전하러 왔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은 이게 논이었는데 이제 밭이 됐고 이 밭이 과연 교회당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건축 허가 날까?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안 나면 이거 큰일 나는데? 막 이런 두려움도 찾아오고요. 앞으로 날 거다, 틀림없이 날 거다 하는데 그건 땅 파는 사람 얘기고요.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기 또 하나님이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진 건 아니고 뒤에 오신 후임자가 잘 지으셨는데요. 남은 교회당 갈 때마다 참 뿌듯합니다. 아, 그때 이 자리가 우리 고추 농사 짓던 자리인데 이제 이런 추억도 떠올리고요. 그 당시는 제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왜 저한테 지금 농사를 짓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에 가서도 잘 모르고 힘든 상황이 있었고, 이제 멕시코에 갔더니요, 가자마자 이제 언어가 되니까 통역자 필요 없으니까 저 후치탄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뭐 읍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택시 기사하면 또 머리 깎으러 가면 이제 뭐 이발하는 이발사한테 하여튼 뭐 길에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뭐 그때는 뭐 그 고기를 전도하는 걸 고기로 비한다면요 맞고 품었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몇 사람이 이제 교회 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뭐 누구는 무슨 일이 있고 해가지고 그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한 명도 안 와요. 그 주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올 거라고 하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고민이 그때 되더라고요. 이걸 우리 집사람하고 딸 둘한테 우리 가족한테 이게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다른 목사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교 준비했는데 이걸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멕시코 시티로 와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모여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는데요.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니까 형제자매님들도 힘들어하고 또 더러 이렇게 마음이 식어진 분들도 있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힘듭니다. 상황을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면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나 제가 붙잡는 말씀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마침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다. 그거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말을 걸어오셔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을 걸어오시거든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안 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 깨달음이 있죠. 그 기쁨이 큽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고난 한복판에서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픔 중에 울면서 현장에서 이 말씀이구나. 그때는 복음 깨닫는 것 같이 굉장한 그 희열을 느낍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경험들을 혼자만 갖고 계실 게 아니라 나누세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셨고, 얼만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얼만큼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나에게 이런 큰 위로를 주셨다. 그 좋은 경험을 형제 자매, 특히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형제 자매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누십시오.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그런 고난 중에 깨달은 말씀,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없다면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형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큰 위로 안 됩니다. 그 형제자매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뭐라고 생각하냐, 말은 못하지만 지가 당해봤나, 큰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 몰라도 내가 그런 고난을 당했고 동일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걸 그 형제자매는 이미 알거든요. 아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가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돼요. 출산했는데 아이를 잃었어요. 그래 아픔을 겪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도 많이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 읽다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그런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는 자매님 가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씩씩하게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 볼 때 가서 손만 잡아도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쳤다. 고린도후서 1장에 그 말씀 하셨죠. 고난이 넘쳤지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위로하시고, 그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고난 속에서 배운 말씀,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 잊을 수가 없고요. 그것이 큰 자산이 됩니다. 그것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넘어진 형제 자매 붙들어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견디고 고난을 여러 번 통과한 사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단단해진 사람은 웬만한 고난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봅니다. 형제 자매를 챙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세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죠.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오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면서 엘리야는 완전히 이제 넉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이 호렙산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가 왕의 권력과 왕비의 그 위협을 받고 지금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화려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싸워서 이기고 다 처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 이제는 완전히, 어제는 산꼭대기 정상을 걸었다면 오늘은 완전히 골짜기에 처박힌 꼴입니다. 이제는 살 의욕마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취하십시오.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면서 호렙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또 지진이 지나가서 천지를 뒤흔들고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런 모든 보이는 현상들, 그런 능력들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하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는 더 무릎을 많이 꿇게 되고요, 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출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런 절박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답을 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제 답을 얻은 겁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막에 오아시스를 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난 뒤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죠. 너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아무도 거기서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딱 몰아가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방이 콱콱 막혔습니다. 유일한 출구가 위였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코너에 멀어 누우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보자.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그 당장 앞에 있는 힘든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지 보라. 우리도 좀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애국 군대가 다 바다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의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이제 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3일길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은 있는데 도저히 써서 독이 있어서 못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미치겠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마실 물을 주신 겁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마라에 있다면 그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이 뒤에 있는 엘림을 봐야 됩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남쪽으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실제. 그러면 10km 우리가 걸어간다고 해도 2-3시간이면, 빨리 가면 2시간, 천천히 가도 3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2-3시간 그 거리면 갈 수 있는 그 엘림에는 모든 게 풍부하잖아요. 12샘과 70의 종려나무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풍부한 그야말로 오아시스죠.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라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엘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라만 묵상하고 있어요. 당장 힘든 현재의 고난과 아픔,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걸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더 멀리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멀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엘림이 보일 겁니다. 인간의 일막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너무 성급하게 앞서가고 너무 급하게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일에는 분명히 아브라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앞이 캄캄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뜨는 세상 노래가 있대요. 테스 형 있죠. 세상은 왜 이래?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뭘 압니까? 답은 주지 않고 너 자신을 하려는데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나훈아 씨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가까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안전지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풀무불에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협조하셨을까요? 던져졌습니다. 엄한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정작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멀쩡했습니다. 옷 하나, 실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분이 더 있었어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니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속에 딱 던져만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그런 관계, 그런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얘기 잘 아시죠? 라헬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이를 해산해야 했습니다. 너무 큰 고통 가운데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은 얼굴은 이뻤는데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엄마 없이 이제 자라게 될 이 아이 생각할 때 너무 큰 슬픔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노니. 베노니라는 것은 나의 불행의 자식,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헬의 남편 야곱. 물론 아버지로서 동일하게 아니면 더 큰 아픔을 느낄 수도 있죠. 똑같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고 그 피덩어리가 이제 엄마도 모른 채 자라갈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쩌면 야곱의 마음은 더 찢어질 수 있습니다. 더 극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아픔인데 그걸 믿음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냐민.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오른손의 자식,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고난, 현재 내가 처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안경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자꾸 이 안경 없이는 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 안경이 없으면 글을 읽기가 어려워요. 안 보여요.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 안경 쓰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안경과 같다. 우리가 처한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의미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체험신앙의 방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배운 체험이 없는, 체험신앙이 부족한 분은 그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안경을 가지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필수예요.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안경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상황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와 결과, 그 선한 열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축복을 주시도록,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도록 결국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든지 친구가 전도가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서 쓴 책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쇠고랑에
채여서 매를 맞고 깊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마음속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건 위선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안 좋지만 극한 고난 중에 있지만 그는 실제로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처음에 가서 전도하다가 애매하게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그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까지 다 구원받잖아요. 바울의 고난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선한 열매로 결실을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날 위에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새길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명하다고 하는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글귀를 딱 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제 그 글귀를 새겨가지고 다윗 왕에게 바치니까 다윗 왕이 보고 너무나 흡족해서 상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지나가죠. 즐거움도 고난도 코로나도 분명히 지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황이 어렵지만 전도하기 힘들고 모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이 비대면으로 이 전도하니까 또 나름대로 전에 전도할 수 없었던 분들도 집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더라고요. 또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좋은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잘 참고 견뎌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2주간 격리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많은 것, 시간, 자유, 건강, 물질 이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전에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2주간 딱 격리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집도 못 나가요. 전에는 성경에 예언된 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오고 또 전 세계를 통일해서 감시 통제하고 이게 좀 개념이 잘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실현될까? 한참 뒤에나 온 미래에나 그렇게 될까? 그 생각했는데 한국이 그 분야에서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하루에도 막 몇 번씩이요 사이렌이 울리고 문자 오고 참 국가 차원의 방역을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의 세계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이게 본 미래의 일이 아니구나.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전에는 좀 막연하게 생각했고 좀 한참 뒤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더 많은 말씀들이 갑자기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자체도 자꾸 변이하고 또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도 개발이 안 된 상태잖아요.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지만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또 나왔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하도 변이를 해서 이전에 다른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3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해서 자꾸 확진자도 늘어가고 참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이 참 불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편한 사람, 더 살기 좋은 세상은 그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람 있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복음 전에서 한 영을 건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위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건강하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멕시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기도와 후원과 사랑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미국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 교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유익과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주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산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개개인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주교회가 참으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많은 교회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